하나님을 누구에게 배우셨습니까? 배우신 적 있으세요? 저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기도 한데요. 그만큼 어깨가 무겁고 책임감이 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잘못 배우면 사람까지 죽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하는 말 또한 저의 고백 안에서는 확신일 수 있어도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므로 언제나 의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저자는 간단하게 말해서 요한이라고 할게요. 요한은 하나님을 누구에게 배웠을까요? 네, 예수님에게서 배웠습니다.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외아들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을 배운 이 요한은 이 인간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배웠길래, 어떻게 가르쳤길래 인간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되었을까요? 저는 생각해보면 교회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한테 하나님을 배웠던 것 같아요. 그들은 저에게 공통적으로 하나님은 어떤 공포의 지배자로 가르쳐 줬습니다. 더 끔찍한 것은 그 공포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의 가면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을 듣지 않으면 학살을 서슴지 않는 독재자들처럼 그 자리에서 수만 명씩 그리고 그 아기들까지 죽여야만 마음이 풀리는 하나님은 성서에서 자주 그려지는 모습입니다. 저로서는 그 공포의 하나님에게서 도저히 사랑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많은 목사님들은 굉장히 공통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어요.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아버지가 자식한테 너 한 번만 더 늦게 들어오면 다리 몽둥이를 어떻게 한다고? 분질러 버린다. 저희가 다 알고 있는 어떤 관용어지 않습니까? 그만큼 그 하나님의 꾸중은 사랑이야.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리를 분질러 버린다 그러지. 그렇게 저한테 많이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훈육으로 그치지 않고 진짜로 다리 몽둥이를 분질렀다는 걸 알겠습니까? 진짜로 수만 명씩 억울한 죽음을 당해야 하는 것이 어떻게 신의 뜻이고 훈육적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또 교회학교 선생님들은 이런 저에게 언제나 큰 그림을 보라고 말해줬습니다. 인류의 구속 사역이 중요한 거지 구약에 이름도 없이 나오는 사람들의 죽음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큰 그림을 봐라. 하나님은 지금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대의를 위해서 힘쓰고 계시는데 라는 어떤 뉘앙스로 가르쳐 줬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마치 어거스틴의 신종론과도 비슷한 느낌입니다. 어거스틴의 신종론 그러니까 이 완벽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에 왜 이렇게 악이 많습니까? 이렇게 불의가 많이 일어납니까? 라는 신종론적인 질문에 어거스틴은 그림을 보면 그림에도 어두운 곳이 있고 빛이 밝은 곳이 있다. 명암이 이렇게 있어야 밝은 곳이 멋있고 아름다운 것처럼 어둠이 있어야 크게 봤을 때 아름다운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 큰 그림 하나님, 이 신종론적 하나님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마치 그 불에 타는 로마를 보고 아름답다 하는 네로 황제가 떠올랐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도대체 뭐가 대단합니까? 그러나 오늘 요한복음 저자가 요한이 예수님에게 배운 하나님의 이름은 바로 아버지입니다. 당시 율법 선생들은 하나님을 말 안 들으면 죽여버리는 공포의 지배자로 그렸습니다. 안식일 나무 하면 죽어야 돼요. 예수님은 그런데 하나님을 인간 아버지로 그렸던 것입니다.
이 아버지는 어떤 지배자 이미지와는 다른 그 자녀를 자신보다 사랑하는 어떤 친근한 이미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들이 여기 많이 계신데 네, 자신보다 자식을 사랑하십니까? 아버지는 예수가 가난한 이들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그 자녀와 직접 만나고 그 자녀와 함께 밥을 먹고 놀아주고 같이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뭐 이게 쉬운 일만 아닙니다만 예수님은 이런 하나님의 새로운 이름 아버지를 공포의 하나님과는 상반되는 어떤 대안적 개념으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세월을 지나오면서 이 아버지 또한 가정을 지배하는 가부장적인 존재로 그려졌습니다. 가정 안에서 아버지라고 불리는 자들이 하나님으로 오해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폭력성이 종교 안에서 정당화되기도 하고 하나님은 어쩌면 그 전보다 더욱 남성으로 그려지고 이해되었습니다.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한번 그려보라 그러면은 보통 남성을 그립니다. 할아버지를 그리죠. 노인은 어떤 지혜자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할아버지를 그립니다. 또 아이들에게 한번 하나님 목소리를 흉내내보라 그러면은 들은 적도 없을 텐데 낮게 깔린 남성의 음성을 냅니다. 그리고 그 남성 하나님 이미지는 많은 차별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여성 신학자들은 그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남성적 개념을 흔들 수 있는 새로운 이름들을 저에게 많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의 경험 안에서 뜨겁게 들어온 이름은 하나님 어머니입니다. 혹시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불러보신 적 있으십니까? 물론 이것은 남성 신상을 여성 신상으로 대체하자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신을 어머니라고 불러보는 경험은 그동안 갖고 있었던 남성적 이미지들을 걷어내는 연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머니로 시작하는 기도는 무엇을 해결해달라는 기도, 이런 것들을 해주세요라는 기도에서 너무 힘듭니다. 저를 한번 안아주세요라는 기도로 바뀌게 됩니다. 언어가 바뀌면 신앙도 바뀌고 점차 신에게서 폭력의 모습들을 걷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루는 그 한국의 그 유명한 사이비죠. 그 하나님의 교회에서 저희 집을 찾아왔어요. 저번 주인가요? 마침 집에 혼자 있었는데 좀 심심하기도 했고 그래서 그대로 맞아주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는 그 안상홍이라는 교주가 있는데 죽었어요. 그래서 그 아내 장길자 씨가 좀 세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장길자 씨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들은 접근할 때 언제나 사람들한테 접근할 때 혹시 하나님 어머니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렇게 접근합니다. 만나보신 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도 저희 신발장에 들어와서 혹시 하나님 어머니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저에게 묻자 제가 혹시 하나님의 교회에서 얘기하는 하나님 어머니 말고 여성신학에서 얘기하는 하나님 어머니를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래서 그들은 눈이 동그래져서 아니요? 이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 20분 동안 저에게 여성신학 강의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분들이 저한테 20분 동안 듣다가 죄송하다고 저 가야 된다고 저 도망갑니다. 20분 듣는 것도 못 버티는 저의 설교를 여러분은 어떻게 버티고 계십니까? 네. 어쨌든 하나님 예수가 아버지라는 이름을 사용했던 것은 기존에 갖고 있었던 이미지들을 대안하고 걷어내려는 어떤 모습이었지만 그런 어떤 시도였지만 세월이 흐른 뒤에 어쩌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아버지라는 이 이름도 그런 어떤 굳어져 버린 이미지가
아닌지 한번 저희는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제안하고 있지만 아버지를 문자 그대로 우리가 사용할 것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의 굳어지는 어떤 이미지들은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새해 첫 주에 이 세 개의 본문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모두 부모 자녀 관계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것이 주인과 종의 관계, 그리고 왕과 백성의 관계에서 새로운 대안이자 탈출이라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의 상황은 언제나 비극적입니다.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의 포로 귀환을 예언하고 있는데요. 나라가 망하면 사람들은 이렇게 뿔뿔이 흩어지잖아요. 왜 흩어지죠? 강제로 외국으로 끌려나가기도 하고, 일자리가 없어서 스스로 외국으로 나가야 하기도 합니다. 또 그들은 불법 체류자가 되어야 하고 차별 속에서 정착하기 위해 고군분투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그 상황 속에서도 언젠간 구원의 하나님께서 그 남은 사람들을 구원해 주실 거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망해버린 그 사람들을 구원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는 질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답합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고 에브라임은 나의 맏아들이기 때문이다. 에브라임은 요셉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데요. 이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의 둘째 아들입니다. 이 막내 중에 어떤 막내를 맏아들이라고 말해주는 아버지가 그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이름입니다.